정점을 이룬다고, 정점. 그래서 이 타락의 정점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자 흩어버린다고요. 자, 여기서 제일 또 한 번 더 보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은 바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몇 장에 일어나느냐 하면 7장에서 일어납니다. 7장. 그러면 7장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노아가 이제 후대가 세 사람이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야벳 족속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분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계열에 속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속해요. 이 셈의 족보가 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 보면 셈은 이 아르박삭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그 다음에 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봐도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족보 미말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 그래서 이 데라가 다시 이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사람으로 나눠져요. 다시요. 누구?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란. 이렇게 세 형제로 이 데라가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창세기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건데 그냥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누굴 데리고 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하죠. 창세기는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정해지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누구에게 신앙이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특별인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삭은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요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의 신앙의 흐름의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대의 믿음의 역사가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사 가운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자 해서 뭐라 그래요? 번제로 드려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번제로 드릴 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설사 이 아들을 죽였어도 하나님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건 신약의 해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증명돼, 아브라함이 증명돼 하나님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져요? 바로 이삭에게 그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져요. 자, 여기에서 다시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뭐가 말한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자기 장자권을 이제 팥죽을 통해서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누구에게 이어져요? 에서로 가야 될 축복이 에서로 가지 아니하고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먹으로 말미암아 이삭에서부터 다시 누구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 이 야곱으로 이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 뜻.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예요.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지만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나서 형의 분노를 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란으로 먼 거리 삼촌네 집까지 도망가게 한다고. 그래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도 넘게 두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재산이 불려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기도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야곱이 엄청 두려웠다고. 왜? 형이 내가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말해서 칼을 갈고 죽이려고 준비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에 바로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을 할 때 새벽녘이 다가와.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천사가 계속해서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야곱이 절대 놓지 아니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골반뼈를 팍 쳐서 이 대퇴골이 위골됐다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었다. 잘 못 걸었다. 그래도 이 야곱이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놀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걸 주장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아브라함으로 보면 안 되고 누구로 봐요? 야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기원이 아닌 야곱이 기원인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이 있다고. 아들. 두 아내와 그 두 아내에게 따라온 여종 하나하나. 그래서 네 사람의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2아들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서로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요. 그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뻐하더라, 요셉을. 자, 너무 이뻐하니까 형제들로부터 뭐예요? 시기가 나고, 성경에 보면 이 아들에게 무엇을 입혔냐? 자색 옷을 입혔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임금님이 입는 용포 같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을 들게 하고 형제들이 무슨 짓을 하니 감시시키고 이러니까 형제들이 아주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형제들이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그 들판에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동향을 좀 보고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가잖아요. 갔을 때 형제들이 뭐, 야, 저 고자질쟁이가 온다. 이번에 혼내주자.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우물에다 가둬놓고 옷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보내서 짐승이 이렇게 뜯어서 얘가 죽었다고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 아이를 죽여버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죽게까지는 하지 말자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관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요. 너무너무 잘해서 그 집에서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돼요. 그때 문제가 뭐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모님이 바로 이 요셉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그만 옷을 이렇게 벗겨지면서 집에서 도망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 집안에 있는 정치 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혀요. 거기에서 이제 이 요셉이 있으면서 그 감옥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와요. 어느 날 누가 들어와요?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둘 동시에 감옥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꾼다고요. 그 꿈이 뭐냐 하면 떡 맡은 장관은 머리에 떡을 이었는데 새들이 다 주워 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술 맡은 장관은 포도주를 왕에게 진상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요. 그때 이 누가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합니다. 떡 맡은 장관은 3일 후에 당신은 새밥이 돼서 죽을 것이고 술 맡은 장관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해요. 그래서 진짜 3일 만에 이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해요. 당신이 나가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장관이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아주 풍성하게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어요. 조금 있다 삐쩍 마른 소가 다시 또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홀랑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온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꿈인가 해몽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딱 박수를 치면서 쫓아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술 맡은 장관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 뭐라 그랬어요? 왕이 당장 데려오라.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꿈 해몽가로 이제 바로 앞에 불려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완전히 의전을 갖춘 다음에 와요. 그때 이 요셉이 왕한테 뭐라고 해석해요?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때 왕이 박수를 치면서 이것 딱 맞다고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봐요. 요셉이 전국에 창고를 만들어서 풍요로울 때 다 챙겼다가 먹으면 됩니다 말해요. 그때에 이 바로 왕이 자기의 결제 도장 반지를 빼주면서 바로 요셉의 손가락에 쑥 껴주면서 네가 높은 사람은 나 외에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니까 그 작시의 모든 신하들이 바로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한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짓고 그 풍요로운 때에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흉년이 와요. 그런데 이 흉년이 바로 이집트 땅 애굽에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바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먹을 게 떨어지니까 바로 다른 야곱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어디로 보냈겠어요? 애굽으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옵니다. 그때 한순간에 알아봐요. 누가? 바로 요셉이 알아봐요. 형제인 거 알아봐요. 그래서 거기 뭐 은잔 사건도 있고 베냐민을 물어보고 뭐 점치는 걸 왜 훔쳐갔냐 와라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은 마지막에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타는 수레를 아버지 집에 3달 동안 보내서 70명의 사람이 이 야곱이 이사를 와요. 정확히 말하면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민.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몽땅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 애굽으로 이민을 3달 동안 왕이 보낸 어가를 타고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 나일강의 하부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돼요. 이 고센 땅은 범람이 해마다 일어나는데
상부에서 워낙 많은 유기물이 떠내려 오니까 농사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1년에 산모작을 해도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살면서 먹을 것이 워낙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날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아주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누린 게 뭐예요? 풍요를 누립니다. 풍요. 자, 이 고센 땅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풍요를 누려요. 자, 그런 과정에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인구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신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인데, 이 요셉이 총리로서 명성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풍요를 겪으면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가 있으니까 또 인구가 증가하니까 요셉 총리 때에 왔던 그 신앙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 신앙에서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또 신앙이 퇴색하게 되고 또 안일해지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생겨요. 신앙이 퇴색이 됐어요. 또 안일함이 따졌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안일함 속에서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풍요로 무너졌던 신앙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내려고 보낸 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뭐예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가 돼요. 자, 또 어떤 고난을 줘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다 버려야 돼요? 바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냐. 과연 이것만 있었을까? 이것만 있었을까? 그냥 대표적으로 따져도 이러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많은 고난들이 쭉 다가와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요구는 한마디로 정확히 말하면 바로 뭐예요? 만남. 나와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이 갑자기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확 이러면 불같이 일어나는 게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만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만남을 요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샥 와가지고 그래 이 고난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나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하면 바로 8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80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두 세대가 지나갔다. 두 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두 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고. 기도했는데 세대가 두 번 바뀌어서 지나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 후에 보낸 사람,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해요?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 이 준비가 뭐예요? 누굴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되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80년 동안 준비해서 보낸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는 것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한번 멀어지면 그 회복하는 시간이 금방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내 삶이 너무나 뻑뻑하고 힘들 때, 또 우울할 때,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때로는 교회 가기 싫거나 교회 가도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나, 또는 너무 풍요로워서 교회 안 가도 별 문제가 없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한번 끊어지고 멀어졌을 때, 이 관계가 만약에 끊어져서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한번 관계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80년 동안 이 두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수없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풍요예요. 풍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고난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찾아와요. 근데 내가 넉넉해져, 먹을 게 많아, 돈이 많아,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럼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풍요가 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해도, 나는 실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이 유지되고 그것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요지,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는 거예요. 요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바로 한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항상 뭐예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그것입니다. 떠나거나 관계를 한번 끊어져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회복하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기도 왔으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착각이에요. 한번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떠나면 회복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자사자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된다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하든지 해야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다시 이것을 이어가고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문이 오랫동안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기에 기본적인 이제 이해는 이만큼 하면은 전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 본 것 같고요. 자,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보세요. 교재. 자, 교재 1번. 자, 대1 날짜 나오고요. 일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 자, 주제가 나와요. 주제 보면 자, 같이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주제인데 이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긴 시간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400년의 시간을 말하지만은 400년의 시간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던 시간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고생을 한 시간은 80년이라고요. 80년. 자, 그때 그렇게 막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것이 3장 7절 8절입니다. 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첫 번째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두 번째 듣고 그 근심을 세 번째 알고 내가 네 번째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는 7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7가지 동사가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거예요. 그래서 봐봐 간단해요. 자, 보고 듣고 알고 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건져내요.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그거예요. 다시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따라해 보세요. 이대로 다시.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데려가려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요? 성경에 봤더니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랬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와서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 어디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의 성경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 7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애굽기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구조. 이 구조가 쭉 써놨지. 5번 보면 기본 이해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구조 이해를 아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는 총 5가지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보고 또 듣고 세 번째 알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요? 자, 내려가서 자, 따라 하시죠. 보고 듣고 알고 1단계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건져
내고 건져내고 그다음에 뭐예요? 인도하여잖아. 인도하여.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는 7가지 단어인데 출애굽기에 딱 핵심 한 가운데를 딱 자르면 어디로 나누냐 하면 바로 12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가운데. 5단계 나왔을 때 12장 한 가운데. 건져내는 건 12장이에요. 자, 보고 듣고 알고는 1장, 그 다음에 2장이에요. 1장, 2장은 뭐가 많이 나와요? 고난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뭐예요? 3장부터 몇 장이에요? 11장이잖아요. 보나마나 12장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 인도해요. 인도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인도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어디까지? 몇 가지? 24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인도하여 이사 가는 거예요. 13장 이사.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그러면 25장부터 몇 장까지? 40장까지. 자, 외워졌지요?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그다음에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딱 반으로 자르면 몇 장이 잘라진다고요? 12장에서 딱 잘라지는 거예요. 12장 딱 잘라지고 자, 보고 듣고 알아. 뭘 알아요?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그때 막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몇 장이에요? 1장, 2장의 첫 번째 단계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왔어. 누구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게 바로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사시켜 그들을 몇 장부터 13장부터 몇 장까지 24장까지 이사시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인도에 가는 거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25장에서 40장까지 데려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입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쉬어요. 그 대신 쉬는 대신 여러분이 맨 뒷장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그 책자의 맨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77쪽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77쪽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기 구조 노트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요 뒷장을 그 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장을. 그 주일날은 거기에 보면 그 구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 구조도. 이 구조도를 원래 다 외워야 되는 것인데 못 외워요. 금방. 물론 외우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출애굽기가 갑자기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읽고만 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 5가지 단계가 써 있어요. 한 가지 중심이 몇 장이라고요? 12장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내용들이 뒤로 쭉 써 있으니까 어이구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지 말고요. 읽다가 어려우면 읽지 마세요. 그런데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 내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만 출애굽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차분하게 2021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또 출발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21일 대장정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신년 특세 허락하셨사오니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참되고 복되고 좋고 힘 있는 일들, 아버지 원하던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열어주셨사오니 쉬지 않는 하나님의 떠오르는 축복, 아버지 해같이 밝은 축복, 황소같이 능력 있는 축복들을 이 한 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